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좀 브랜드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각자마다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그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브랜드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의미를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상표 또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로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표의 어떤 이미지, 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런 좁은 의미에 해당하는 브랜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요, 방금 좀 힌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시작. 브랜드는 어떤 회사나 공동체가 공통된 핵심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하는 경험의 집단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브랜드를 상표나 이미지로 이해하는 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경험의 집단으로 이 브랜드를 이해하는 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브랜드 안에는 그 브랜드만의 고유한 핵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뭐 검색창에다가 뭐뭐의 핵심 가치 치면은 대부분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브랜드는요, 이 핵심 가치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경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나중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비로소 어떤 상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브랜드만의 핵심 가치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너무 많은 텍스트로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브랜드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야? 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에서 많게는 5가지의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핵심 가치가 많으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 브랜드에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브랜드 안에는 핵심 가치가 반드시 담겨야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험시켜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게 소비자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비로소 그 브랜드는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브랜드이구나 라고 한눈에 딱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 브랜드는 성공한 브랜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어떤 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몇 개 적어왔거든요. 이미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가치만 딱 보시고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패스트푸드고요, 맞춤형 다이닝, 그리고 신선함, 그리고 잠수함 샌드위치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 혹시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겠나요? 서브웨이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맞습니다. 서브웨이입니다. 서브웨이라는 로고나 어떤 텍스트가 없었는데도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비자가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고 충분히 경험했고 비로소 저 서브웨이라는
저렇게 생긴 샌드위치만 봐도 저 샌드위치는 뭔가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음 이미지요. 이 브랜드는요, 핵심 가치의 행복한 순간이라는 핵심 가치를 정했는데요. 이 행복한 순간을 유리병과 산타클로스와 북극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쾌함, 낙관주의,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혹시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이미 넘겨주시죠. 코카콜라입니다. 아마 지금 저 빨간색 칸에 코카콜라라는 로고가 안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 핵심 가치와 저 병과 빨간색 색깔만 본다면 저거는 아마 코카콜라일 것이다 라고 아마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코카콜라는 성공한 겁니다.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어떤 광고나 어떠한 색깔이나 여러 가지로 전달을 했고 우리가 그 핵심 가치를 경험하고 이제 이 브랜드만 봐도 이 브랜드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좀 어려워요. 이 브랜드는요, 다른 생각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창의성과 단순함과 인간애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애플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저 핸드폰에도 제가 로고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생긴 어떠한 디자인만 봐도 애플의 상품이다라는 것을 알죠. 다른 생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단순하지만 인간애를 가지고 접근하는 브랜드 바로 애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브랜드는 어떤 로고나 컬러나 텍스트나 포장지가 아니라 핵심 가치가 담겨져서 공유될 때 비로소 그 브랜드만의 브랜드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결국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어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로고나 텍스트를 보지 않아도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나 이미지를 보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명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담긴 핵심 가치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브랜드를 그 핵심 가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브랜드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핵심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세상의 브랜드의 관점이고 가치인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세상에 먼저 이런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브랜드명을 우리 공동체 각자 개인에게 붙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의 브랜드를 알고 핵심 가치를 알아주면은 나 성공했다 자신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인정을 하고 다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붙여졌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1세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우리에게 붙여줬던 이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완전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네.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 저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붙여줬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핵심 가치가 들어있어서 그들의 삶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도 예수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눠볼 내용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발견했던 그 그리스도인들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길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먼저 보여주기도 전에, 알리려고 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까? 오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담겨 있었던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기 원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PPT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핵심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오직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 있을 때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에 가장 나의 최고로 삼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께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아름다움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총 5가지 예수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새 번역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동정심, 긍휼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가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의 마지막 말미에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요, 신분을 의미했어요.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들을 옷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 성품뿐만이 아니라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신분 그 자체를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모습으로서 예수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두 번째, 바울이 예수 안에 설명하고 있는 풍성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말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뭐를 나누어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렇게 행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다음 이미지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죠.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평안함과 평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이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것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실은 불안하고 흔들릴지 몰라도, 그래서 때론 낙담하고 낭망할지 몰라도 우리가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과 구원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환난과 문제와 고민들과 시험들 때문에 여러분 낭망스러우시죠. 여러분 좌절하셨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 더 큰지에 대한 싸움인 것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두려움이 더 큰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의 마음이 더 큰 것인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평화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로운 마음의 지배당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그들 가운데 환란이 다가와도, 그들을 고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요? 이들이 도대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었기에 이들이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평화로움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요, 풍성히 있게 하십시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원어가 언제 사용되냐면은 집을 지을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집을 짓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입문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세상의 떠들썩한 소리, 뉴스거리들, 근심거리들, 유혹거리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 살아가고 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없다면,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예수라는 존재는 발견할 수가 없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서 저 사람 뭐야? 왜 저런 기준으로 살아가? 저렇게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궁금해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부 제자 양육을 할 때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얘들아, 나의 과거는 처참했어요. 나는 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 나는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의 현재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여요. 나의 미래는 나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디에 있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는 이러했어요. 내가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 현재 이만큼 벌어요. 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나 충분히 행복해요. 나의 미래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었을 때 우리에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이미지 띄워주시죠.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우리가 이 예수의 가치를 일부러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가치를 붙여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미지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은혜도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말씀도 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평화도 없었는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저를 비추어 보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저러한 기준들 나열해서 모든 모습들을 갖추고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조금씩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러한 기준들을 보고 마치 미션처럼 여겨요. 나 이런 것도 못했는데, 나 이런 것도 못 누리는데, 나 그리스도인 아니네.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여 닮아가 나의 인생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닮아 있었구나. 나에게 없었던 긍휼함이 생겼구나. 나에게 없었던 온유함이 생겼구나. 나에게 없었던 은혜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부담스러움이나 미션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의 표현, 자꾸 그 사람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도 동일해요. 예수를 사랑하다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닮아 있네. 비로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잖아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핵심 가치를 세상이 발견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이 아닌 완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학문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학문의 완성인가요? 학문의 시작이죠. 여러분, 취업을 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시작인가요? 사회적인 완성인가요? 사회적인 시작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은요, 연애의 시작인가요? 연애의 완성인가요? 연애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발전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 모든 시작을 완성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대학 들어갔으니 더 이상 학업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지를 않아요. 취업을 했으니 더 이상 사회적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더니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의 노력을 멈춰요. 이런 사람들에게, 시작이 아닌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뭐 노력할 일 없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공사 중인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 가나 바라볼 뿐이에요.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일까 기대해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공사 중이거든요. 무슨 공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지금 공사 중인데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완성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사 중인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요. 오늘 공사 중인 나의 모습에 주목하여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져 가시는 공사 중인 건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침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세안교회의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보다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요. 부끄러워져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우리랑 달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불편함 없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해요. 왜 이렇게 다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요? 다르게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놓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다른 시선을 여러분 생각하실 줄 아셔야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오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관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억울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이때 억울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저의 중심 아시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아도요,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갔었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오늘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았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비추는 통로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저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예수가 떠오른다라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적으로만 충만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그저 성경이라는 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다음은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품 브랜드가요, 여러 다른 브랜드의 특징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들을 자꾸 주워 담아요. 여러분, 그것이 명품이 될 수 있습니까? 짝퉁이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만 땅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다. 땅에 버려져 발에 밟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맛을 내는, 예수의 맛을 내는 이 시대의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됩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안교회 청년부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예수로 충만하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런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오늘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내가 조금 더 닮아가는 게 기쁨인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됩시다.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기쁨이었는가? 나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어떤 집이 지어져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예수께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좁은 길, 그것이 나의 길임을 알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